고백합시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약한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비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노래하리.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박수치면서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부활하신 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 예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기쁜 인사는 그렇게 침체되고 이렇게 암울한 분위기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얼굴 표정이 더 안 보여서 굉장히 가라앉아 있거든요. 좀 기쁘고 밝은 그런 표정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뭐 마스크 내리라고 할 수는 없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일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또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온라인과 현장 그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모두 다 함께 주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는 대충 그까이 거 산다 이런 분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그까이 거 대충 사는 인생을 사는 청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소중한 자신의 삶을 그까이 거 대충 살려 하지 않죠. 성실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실입니다. 경쟁력 있게 살아가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만 선택을 받기도 하는 그런 삶. 그래서 너무나 치열하고 척박하고 가파르고 숨막히고 고통받고 슬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인 광고란을 보면 구인을 하는 쪽에서는 딱 들어맞는 맞춤형 옷을 구하듯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구직을 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상태와 형편과 적성들에 맞는 곳을 선택하려고 그런 곳을 찾으려고 또 좋은 고용자를 찾곤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편과 처지에 맞는 관계를 사람들은 맺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찾고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누구를 찾느냐, 바로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가 우리 인생에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에도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란 신과의 만남과 그 만남을 위한 신념의 행위가 결부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는가? 종교라는 것은 신을 찾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을 찾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생에 많은 비극이 있는데요. 정말 가장 무서운 비극은 거짓 신을 찾고 또 거짓 신을 찾다가 못 찾으면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찾아가고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불행입니다. 거짓된 신을 찾는 잘못된 신념은 자기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불행하게 하고 점점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신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은
밝은 빛 가운데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넘치고 마치 독수리의 날갯짓처럼 힘차게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생각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신이신 예수를 찾기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본래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의 최고의 피조물로서 완벽한 인격체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던 인간들은 그가 베풀었던 이 모든 피조 만물들을 그가 베푸신 동산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며 세상의 관리자로 임명받은 정말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명령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정말 죄의 삭신, 사망과 절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신이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정처 없이 표류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우리는 정처 없이 표류하는 존재다. 갈 곳을 몰라 표류하는 존재들은 우리 인생들은 마치 영혼의 맹인과도 같습니다. 영안이 뜨이지 않아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사탄 마귀를 찾아가거나 거짓 신과 자기가 만든 우상에 속아 비극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찾을 분을 찾지 못해서 생기는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찾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힘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다.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자들을 찾으시려고 친히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이 세상의 많은 종교와 전혀 다른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인간이 자신의 무사한 일과 득도와 또 아니면 욕심을 위해 찾아가거나 스스로 만들어낸 자율 종교이자 인위적 종교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겨내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타율 종교이자 당연적 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찾아야 될 참된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만남의 범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만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즉 부모, 형제와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보다 좀 더 섬세한 만남인데 자라가면서 만나게 되는 만남입니다. 친구가 있겠죠? 또 스승과 제자가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같이, 또 동료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많은 이웃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남은 신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처음 두 가지 만남은 우리 인생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만나는 만남입니다. 반면에 세 번째 만남은, 신과의 만남은 영원의 시간과 결부된 만남입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거짓 신을 만나게 되고 잡신, 우상과 같은 사탄 마귀를 만나게 된다면 끝나지 않을 영원한 시간을 형벌과 사망 속에서 보내게 되겠지만,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이 조금 실패하였어도 영원한 시간 동안 천국 소망을 누리고 천국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야,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주님이 누구신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대답은 시신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이신가? 마리아가 무엇을 망각하고 있었단 말인가?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참 신이시란 말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또 7절까지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안에 생명의 빛이시며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십니다. 아멘. 마리아는 그 점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존경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에 찾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몇몇 제자들조차 무서워서 피한 그 장소에 찾아간 마리아의 마음과 심정은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신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마리아가 처음에 잠시 망각해서 찾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정성에 예수께서는 빈 무덤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울음으로 시신을 찾은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 웃음을 띠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찾고 그분의 품에 안기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었으며 근심과 걱정은 이제 기쁨과 감격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먼저는 제자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갔으며 아마도 평생을 주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를 만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가 되기 전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핍박하고 괴롭히던 청년 사울, 바울이 청년 사울 시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생은 정말 180도로 변해서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6번이나 남편을 바꾸며 삶에 지쳐 허덕이고 신음하던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다가가셔서 삶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안내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단걸음에 달려가서 자기의 민족들과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다가가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인 자에게도 주님은 육신의 시야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도 뿌리치고 출교의 위협도 이기며 예수를 따르겠노라 다짐하는 그 맹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어서 영의 시야도 열어주셨고 그는 예수의 증언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또 요한복음 오늘 20장에 나오는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에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은 정말 걸출한 여호 제자로서 다른 남자 제자들보다 못지않은 그런 무수한 복음 전달자의 행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난 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증언자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인격과 신앙과 자기 삶의 자리와 생활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근심 속에 있던 존재가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이 존재의 변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이런 걸 많이 했어요. Do you want a revolution? Do you want a revolution? 이렇게 하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저 아주 허용하지 않은 김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집에 와서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그 주제하고도 맞춰서 같이 이렇게 논의하던 끝에 Do you want a revolution? 하면 하고 우리는 yes, yes 이렇게거든요. 한번 제가 Do you want a revolution? 하면 여러분들은 yes, yes 한번 해줘 보실래요? Do you want a revolution? 한글말로 할까요? 너가 변화되기 원해?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슬픔 속에 잠겨있던 마리아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계십니다. 마리아야, 누구를 찾느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누구를 찾느냐? 지금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수진아, 나연아, 명서야, 서영아, 예영아, 윤지야, 반서가, 소연아, 경찬아, 너는 누구를 찾느냐? 임마누엘, 너는 누구를 찾느냐? 윤서야, 호정아, 정연아, 미진아, 우연아, 수성아, 현진아, 세환아. 마리아야,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찾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생명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오히려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질문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말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픈 마음이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기쁨의 마음이 넘쳐나야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볼까요?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3절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 사망을 이기신 참신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슬픈 마음으로 아파하던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기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4절로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두가지를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부활을 감격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까지 찾던 그 존재가 바로 참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정말 그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주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만나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부어주시며 또한 세상 가운데서 긍정의 메신저로 희망을 선포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찾고 만나고 멋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갈 길을 다가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동천의 새벽 이슬들이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으며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찾고 만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동산의 모든 새벽 이슬 같은 지체들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부활의 주님을 찾으며 만나며 증언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목사님, 우리 임 목사님을 환영하면서 잠깐 소개의 말씀, 인사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말 준비했는데 투미니츠 설교 같은데 들어주실래요? 네, 제가 항상 그 부임하는 초기가 되면 그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임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여기 와서도 얘기하는데 어느 날 어느 시간이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했던 얘기를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사역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던, 어떤 관계를 맺던, 어떤 사역을 하든, 아니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를 했던 그 순간이 오면 저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남겨지고 예수님만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목사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말씀 묵상과 기도, 그 정말 수없이 말씀 묵상과 기도만 그렇게 외치던 그런 사람,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나고 나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도 할 거고, 때로는 대부분은 스윗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섬기며, 여러분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참 그 가슴에 와닿죠.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만 사시는 우리 임마누엘 목사님,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또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임마누엘 목사님과 더불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정적인 청년부로 다시금 도전해 나가며 성장해 나가는 청년부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또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예. 크게 박수 쳐주세요. 크게. 예.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귀한 하나님 목사님 환영 찬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목사님을 향해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도 같이 쳐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동청의 가족으로 등록하시는 송민기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걸음, 예수님을 찾는 걸음,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걸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동산교회에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만나서 멋진 삶의 변혁을 이루는 동청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같이 하나님의 귀한 손과 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탁의 말씀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찾아 헤매이는 존재입니다. 삶의 고단함과 아픔으로 여러분들 힘드시고 슬픈 마음이 있으시죠?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인생의 끝날까지 이 힘듦은 계속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 누군가를 찾아 헤매이며 우리는 더 멋진 인생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에 떠밀리고 방황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을 지닌 인간은 세상 속에서 찾은 그 누구도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마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반자이시며 빛이 되신 주님을 찾고 만나면 회복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부디 여기 모인 동산교회 모든 새벽 이슬 같은 지체들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며 만나며 회복하며 슬픔 대신 희락을 경험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곡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도우심이 지금 예배자로 모인 동산의 지체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 위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북한 땅과 미얀마의 그리고 또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새로 동산교회 청년부에 등록하고 살아가고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찾고 만나고 증언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